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할 것이 뭐 있어야 감사하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나 받은 복을 세어본다면 많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열등감이 있느냐? 가장 예민한 사춘기인데 탈모증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막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대단히 많이 머리가 빠지게 되니까 머리숱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고민이 크겠습니까? 사춘기인데. 그래서 좋다는 약을 다 먹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지만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또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도 몇 번 나가보고 또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고쳐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그런 노력과 또 포기를 하고 하는 이런 계속 거듭을 되면서 이제 그가 대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많은 열등감과 고민이 계속 수없이 반복하다가 이 소년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혹시 나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두 팔이 없는 이런 사람을 찾아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즐겁게 사는데 두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발로 치는데 발가락으로 치는데 300~400타를 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팔이 없는 사람이 저렇게 즐겁게 컴퓨터를 저렇게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니 깜짝 놀래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또 산미그룹 부회장까지 찾아갔습니다. 그가 이제 명퇴를 해서 60세 나이에 호텔 웨이터가 된 이 서상록 씨를 찾아가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힘차게 기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크게 깨닫습니다. 아, 나는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어떤 사건이나 그 환경보다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환경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가치관, 이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부끄럽게 살지 않으리라, 당당하게 살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모든 사건을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소녀를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성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하지 못하면 자기만 생각하고 나쁜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야말로 이제 성숙함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 성숙한 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적인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건들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여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뒤에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도요, 살아있기만 하면 잘 자라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햇빛이 비치나 바람이 부나 상관없이 살아있는 식물들은 잘 자라나요. 그런데 죽어있는 식물들은요, 비가 오면 썩어요. 햇빛이 비치면 말라버려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정말 단비가 오니까 감사하죠. 구전날이다. 비가 오는 게 구전날이 아니에요. 축복의 단비가 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구전날을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구전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단비다. 그렇게 비가 와도 감사하고 햇빛 나면 더 많이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또 더 많이 감사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보면 비가 오니까 물이 촉촉하니까 잘 자라나잖아요. 햇빛이 비치니까 또 더 잘 자라나잖아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정말로 얼마나 좋은 신앙이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만들어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판단할 때에 당장의 그 현실만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또 당장 조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금방 또 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게 아니고 진정한 축복은요.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뭐 현재 잘 되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느냐 그 마지막을 봐야 돼요. 오늘날 대부분 큰 교회들이 마지막이 좋지 않은 것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 자들을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살아서 저 천국 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중간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 나가는 정치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투 사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세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보면 발각되기 전까지는 부자였어요. 명예가 있습니다. 뭐 통장에 막 돈이 가득해요.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막 떵떵거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발각되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깜빵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참 이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경우를 바라본다면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 이 종살이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그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자였는데 그렇게 사랑받는 자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불행 중에 불행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열심히 꿈을 꾸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무능하고 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가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됐습니까? 다윗도 처음에 목동이었을 때 그가 사울 왕 앞에 섭니다. 그때는 사울 왕이 복받은 것 같아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지 맘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어요. 목동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대단히 천한 그런 직업이었는데 이 목동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더 과연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그 마지막을 봐야지요. 사울은 범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자기 자신도 죄 때문에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마지막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지막이 잘 돼야 됩니다. 뭐 평상시는 막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주일날 철저하게 예배 잘 드리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나 예수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으면 이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아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이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친구들이 비웃잖아요. 저주를 받았다고. 아니 저렇게 복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다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현실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실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현재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 마지막에 복 받는 자가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뭐 가정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길로 인도하셨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첫 번째로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복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축복을 받을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그냥 막 복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다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건 한마디로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모든 기준은 우리 인간이 모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가정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맏아들 에서는 버리고 왜 야곱을, 그 간사한 그 야곱을 선택했는지, 사기꾼 같은 그 야곱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절비한 그 여리고 성에 하필 기생 라합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하셨는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박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무식하고 성경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어부, 그 갈릴리의 그 바닷가의 어부들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실 때에 그 조건들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선택할 때에 거룩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흠 없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위대한 사람, 희생적인 일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일꾼으로 만드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학교에서 무슨 선행상을 받았다든가, 국가에서 무슨 효부상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물에 빠진 사람을 목숨을 갖다가 던져가면서 구했다든가, 이런 선한 행동, 아니면 신장을 무료로 기증을 했다든지, 고아원에 매달 얼마 정도 이렇게 갖다가 송금을 해줬다든지, 이런 행동을 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랬다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죽거리니까 베드로가 그걸 바라보면 그걸 목숨 걸고 가서 구해줬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야, 너 정말로 착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를 선택해서 수제자로 삼았습니까? 그런 기록은 전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 어떻습니까? 오죽 강도 짓을 많이 했으면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겠습니까? 우물가에 그 여인을 바라본다면 남편을 5이나 바꾸며 살았던 그 아주 부정한 여자 중에도 부정한 여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스데반도 죽였어요. 자기 본인도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두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선택하셔서 크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기준은 바로 인간의 기준에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바로 나의 선물이다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선물로 주셨느냐? 누구든지 사람의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감사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원교도소에서 사형을 담당하던 직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은 사형수들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많이 봐왔대요. 그 감옥 안에는 그 사형수들에게 전도하는 선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악하던 사형수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경우가 뭐냐? 그 마지막 순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죽는지 그것을 봤을 때 정말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가 죽는데 그 신부가 와가지고 그냥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대 앞에 서면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막 벌벌 떨면서 스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까지 아무 종교도 갖지 아니했던 참으로 독한 인성을 가진 불신자들은요 아예 이 국가의 법을 막 저주하고 막 이를 갈면서 교수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이 기독교를 믿고 변화된 사형수는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위로한답니다. 오히려 격려하면서 환한 표정으로 얘기한답니다. 목사님,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나중에 오십시오. 그러면서 찬송을 하면서 죽는데요. 찬송도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러지는 노래가 바로 이 405장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환한 모습으로 그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형을 담당했던 그 직원이 자신도 교회를 찾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회는 죄인들을 버립니다. 그래서 사형을 치릅니다. 하나님은 이 법과 사회가 정죄한 그 죄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셔요. 그런 죄인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 사형수들보다 정말 의인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데 왜 하필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은 창조자이며 온 역사의 우주의 주인이신 나의 주권이다. 내가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감사할 것 아니냐. 그래야 감사가 넘칠 것 아니냐.
너무 잘한 사람, 너무 의인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자기가 스스로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이 세상, 이 사회가 다 버린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니까 감사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감사하고 뭐 어쩔 줄 몰라 정말 감지덕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택해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만약에 의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의인의 기준에 아무도 해당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3살 된 어린아이에게 너 저기 저 설악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흔들바위 있지 않느냐, 그것 좀 지게에다 지고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의인이 될 것을 포기를 하셨어요. 네가 의인이 된다? 포기하셨어요. 아예 다 포기를 하고 그냥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율법을 완전히 다 폐기하시고 그냥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로 감지덕지해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못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멸망해야 될,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들을 이렇게 특별히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셔 저렇게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거,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범사의 일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합력한다는 말은 서로 연관되어서 작용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들이 서로 연관돼서 작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돼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합력해서 선한 쪽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그것이 우연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인간 스스로 만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섭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요셉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애굽의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애굽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애굽으로 팔아넘겼는데 그때 생각하기를 어쩌다 우연히 저 장사꾼이 오니까 뭐 돈도 벌고 뭐 좋다, 그러고서 이렇게 그냥 팔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장군인 보디발의 집에 팔았어요. 우연히 팔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감옥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역시 참 얼마나 재수가 없었으면 이렇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가겠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재수 없는 사람,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렇게 오해를 받아 감옥 속에까지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도하기에는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사건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박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든지 반박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어떻게 보면
이건 참 이렇게 불행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아니했더라면 애굽으로 가지 못했을 것이고, 애굽으로 가는 그 장사꾼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보디발에게 이렇게 팔려가지도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그 아내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왕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지 아니했더라면 왕의 신하들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왕의 신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그 왕의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옥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모든 열쇠와 그 모든 감옥 모든 죄수들까지 다 요셉에게 맡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 형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그때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 도무지 살지 못할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한다라는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 모든 것까지라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다 인간이 볼 때는 우연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뭐 조금 일이 잘 돼야 그래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현실이 찾아오고 좀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럼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이런 불행한 일이 겹칠 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이 닥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역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장사가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다 새 신바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다 허락을 해야, 그래야 사단이 괴롭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 괴롭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섭리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본다면 선을 이루는 복입니다. 모든 일들의 목적과 그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축복의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비록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요셉처럼 그렇게 감옥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선한 쪽으로 복된 목적을 가지고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목적이 뭔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의 원수인 이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할까?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게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이것이 바로 목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축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그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사막으로 그냥 초라한 아주 거지 신세의 자리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의 마지막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스기야도 종기로 인해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이제 죽는구나. 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세 번째 선왕이 되는 백성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거칠고 험한 환경을 지날 때도 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결과적으로 본다면 선한 것으로 복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만 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축복의 나라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겁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게 됩니다. 90년도에 강화도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처음에 90년도에 갔기 때문에 그 시골 교회에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몇 명 안 되는 그 교인들이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 그래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신방용 자전거를 한 대 사줬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를 타고 비포장을 다니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형제가 90cc 되는 이 조그만 오토바이 하나를 사줬습니다. 얼마간 탔는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서울에 왔다가 그만 도둑을 맞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듣고서 교회에 어떤 집사님께서 자기가 타던 오토바이다 그러면서 250cc나 되는 큰 오토바이를 이제 주게 됐습니다. 거의 새거나 마찬가지로 된 그런 오토바이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기쁘게 큰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막 기쁘게 그걸 타고 부항 갔다가 그만 사고가 나가지고 발목을 다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발목을 다쳐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다시는 오토바이 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봉천동에 있는 그가 전도사 생활을 하던 그 교회에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봉고차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봉고차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전거가 고장이 안 났더라면 지금까지 자전거를 탔어야 되고 오토바이를 잊어버리지 아니했더라면 지금까지 오토바이만 탔어야 되는데 그렇게 잊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돼가지고 좋은 교회 승합차를 이렇게 선물로 받아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참 우여곡절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의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당장의 현실은 우리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요셉보다도 더 나쁩니까? 억울하게 요셉은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만 살아도 괜찮겠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형편에까지 낮아진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보다는 아마 없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누명을 받아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조금 힘들다고 바로 낙심한다면 절대로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이 현실을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좌우지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곳으로, 축복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도 감사하고 또 어떤 사건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무조건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넘치는 이런 저와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